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과 자기 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의 발자취가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선하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자취가 있기 때문에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는 이 로마의 식민지인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라는 이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신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가 겹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교회 공동체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열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과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할까요? 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과 할례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오늘 분명히 알리고자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우리는 놓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분열을 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화평이시기에 교회가 화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대상이며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이며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와 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잘 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복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복이 생각나잖아요. 네. 재물이 많고 오래 살고 갖가지 세상 복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마태복음 5장의 이 복이 기준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복이 있죠?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인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팔복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진정한 복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을 다시 한번 유심히 읽고 듣고 어떻게 지켜나갈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창조 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일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 이게 진짜 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해 주신 일이 바로 신령한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부터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만 영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된 일입니다. 죄 용서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암흑의 권세 아래, 즉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잖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 물들게 되는 거죠. 죄에 물들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신령한 복인 거예요. 죄 용서함을 누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과 늘 구분이 됩니다.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신령한 복이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신 게 바로 신령한 복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잖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 살아갈 때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없을 때는 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죄를 죄인이구나, 이렇게 막연히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죄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 그 자체가 죄인 거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입니다, 죄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의 삶에서 속량함을 받은 인생,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외아들이라 표현할 때하고 일단 속량함을 받아서 자녀가 된 이 자녀들을 표현할 때 이 헬라어로는 약간 다른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쓸 때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이렇게 쓸 때는 히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가 될 수 없는 인생을 자녀 삼아 주신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속권이 있잖아요. 상속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상속권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아직 하늘에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능력도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하늘에서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단어보다는 하늘이란 단어를 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오늘 누구와 누구의 불화가 있죠? 이방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말씀 따라 어떻게 바꾸죠? 하늘이라는 단어를 바꿔 쓴다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을 때만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란 용어로 바꿔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돼요.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오늘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일, 즉 교회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 왜 나를 교회로 삼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찬미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나를 교회로 삼으셨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의 본분, 교회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이 속량의 삶,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치른 대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또한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죄 사함은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 즉 인간의 죄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것은 역사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사용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또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뜻, 즉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을 신비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죠?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교회의 관계 속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교회를 향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에 제가 주신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원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세상이 질서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우리 지체들 사이에도 하나 되려면 누가 계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내가 있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통일, 즉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통일되지 못할까요? 왜 분열할까요?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나누면서 분열되어 있을까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또한 11절에서도 주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도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이 주권적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야 상속자로서의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맨 먼저 소망을 두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권사님의 기도 속에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맨 먼저 소망을 두었다라는 게 바로 그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늘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죄악된 일에 빠지도록 거짓 빛으로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누가 인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인쳐준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거죠.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것은 법적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즉 성령님께서 법적으로 확인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변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죄의 세력과 죽음의 운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음을 보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원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었다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인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서 먼저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각각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서로 간에 연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차별 없이 함께 화목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통일될 수도 없고 화목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과 화평은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특히 오늘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는 혼합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종교적 체험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합 공동체라는 말씀이죠.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살려지고 함께 일으켜지며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라져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